하는데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총 7명이 나옵니다. 주의 종들의 기도를 통해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케이스가 총 7차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분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부활했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딱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의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이 누가가 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를 가장 긴 분량을 갖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의 입장에서 바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는 마치 보석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귀한 보화를 캐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오늘 본문에는요, 내려간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 표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이 이 가장 지형적으로 가장 고지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오르막길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다 내려가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내려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배치된 순서를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였고요, 그 소식을 이 제자들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믿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사실만 알고 그 십자가에 처형된 사실만 알고 그들은 실망한 채 낙심된 채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가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이 내려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신앙은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도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되고요, 우리의 꿈도 자꾸만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예화를 하셨는데요, 그 예화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예화를 하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죠?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와주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줍니다. 이 예화에서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누굴 만납니까?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요,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제 곧 부도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왜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질까? 보통 사장님 같으면 여러분 직원 탓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탓을 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환경을 탓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이 사장님은요 금식하며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누구를 탓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신앙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뭐로 되냐면,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조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분이 새벽 예배를 잘 나오셨던 분인데 최근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또 여러 일정이 겹쳐서 새벽 예배를 나가지 않는, 그래서 자기 신앙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그가 결심을 하기를, 하나님께 세 가지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주일 성수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11조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위기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기에 대한 해법도 다른데, 이 사장님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정말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성경을 읽다가요, 요한복음 21장을 읽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이 어떤 장이냐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다시 어부가 되어서 그물을 던지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그 새벽 어스름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질 때는요 반드시 왼편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서는 고기 잡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딱 올리는데요, 여러분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그 묵직한 맛이 딱 하는데 걸리는 거예요. 와, 이게 엄청난 무게감이 딱 느껴지면서 그거를 다 끌어냈는데, 그 물고기를 세봤더니 몇 마리예요? 153마리예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 사장님이요, 여러분 제품을 하나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제품이 뭐냐면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입니다. 이 볼펜을 만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박을 터지지 않습니까? 바로 모나미 회사의 송삼석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나미라는 것이요, 불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인데, 이 나의 친구 대신은 예수님을 뜻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이 바로 베드로가 잡은 그 물고기 숫자,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착안해서 이 사업의 아이템을 갖고 정말 큰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이 올라가니까 축복이 올라가고, 할렐루야, 믿음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의 때를 기대하리며,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앙망하는 거예요. 그 앙망한다는 건요 신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열정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꿈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땐 2명이었는데요 갑자기 한 명이 껴들었어요. 그 3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 제자들은요 몰라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해요. 같이 동행을 하지만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안이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영안이 닫혔어요.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요, 굉장히 실망과 낙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메시아 운동이라고 해서,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예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데,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마치 다윗과 같은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하고 해방시킬 그 왕인 줄 알으셨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만 어떻게 됩니까? 덜커덕 그냥 십자가에 못 박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아, 뭐야, 내가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그렇게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왔고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는 거야?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여러분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급하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따라잡아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그만 이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세 가지 시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시력이죠. 제가 눈이 2.0이에요. 근데 최근에 눈이 나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오른쪽을 가리면요 여러분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왼쪽으로는요 이렇게 가리면요 여러분이 잘 보여요. 시력이 하나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안경 쓴 저의 모습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눈이 나쁘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잘 보이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인 시력이 있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시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꽃을 보도요, 야 너무 이쁘다, 사진 찍고 싶다, 막 셀카도 빵빵 찍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 이게 뭐야 그냥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은 꽃인데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고 우리가 이런 미술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야 대단하다 막 그 경의와 감탄을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 시력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정신적인 이런 시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앞선 이 시력보다 더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시력, 바로 영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려야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안이 열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 갑자기 낯선 사람이 껴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함께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대화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화를 듣다 보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요, 그 식은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뭔가 모르게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 활기와 열정이 막 회복이 되는데, 이 사람과 계속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과 대화는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이제 엠마오로 가려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아마 직진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날도 어둑어둑해졌으니 우리 집으로 와서 여기서 우리가 잘 대접할 테니까 여기서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같이 하자고 합니다. 예수님 손살에 쳐요. 아니라고, 난 지금 갈 데가 있다고. 그런데 이 두 제자가요 강권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의 집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보통 주인이
여러분 손님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17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지금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주인에게 음식을 주는, 주객이 전도되는 이 참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떡을 받자마자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안이 열렸어요. 말씀을 받자마자 그들의 영적인 눈이 팡 하고 뜨더니 예수님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있었어요. 같이 대화했어요. 그런데 그분인지를 못 알아차린 거예요. 그분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을 못 알아차릴 때가 있을 수 있고요,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을 못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영안이 열리자 주님을 알게 되었고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를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마치 나 혼자 외롭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간 것 같지만 다 지나가고 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걸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이 제자들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 17일 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비행을 떠났던 나사의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여성인데요, 순이 윌리엄스라는 분이고, 두 번째 사람은 남성인데 부치 윌모어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작년 6월 5일 날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우주선은요, 시험 비행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며칠을 있으려고 했냐면 단 10일 정도만 있다가 지구로 귀환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기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10일이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계속 뺑뺑이 돌다가, 여러분 이들이 며칠 만에 돌아왔냐면 무려 286일이나 지연되는 이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이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올 수 없는 이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우주 공간을 헤매다가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방 안에 갇혀서 이렇게 여러분 286일이나 있어야 된다고 하면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286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지구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한 기자가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힘든 기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기자다운 질문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뭔지, 자기 같아서는 절대로 버틸 수 없는데 어떻게 버텼냐, 이제 이걸 질문한 거예요. 그때 이 부치 윌모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이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녔지만, 비록 그들은 갇혀 있었고 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분들은 텍사스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우주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버티고 기다려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귀환했다라고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고요, 우리를 안고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요, 실패하지 않고 죽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 우리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 우리가 깨달아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
여러분 그들은 실망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낙심됐어요. 이제 뭐 하고 지낼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떡을 먹었을 때 영안이 열리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네 번째, 우리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나요? 다 끝났어. 이제 메시아 운동은 끝난 거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실망과 좌절을 안고 그들은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발견하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긴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이 두 제자들은요 아마 터벅터벅 걸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막 너무 속상한 일이 있고 집에 갈 때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어때요? 여러분 신나게 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터벅터벅 가기 싫다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제자들이요 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렇게 터벅터벅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요 뛰어갔어요. 할렐루야.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열정이 생기고 그 뜨거움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엠마오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어떤 분들은 아직도 신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할 수 있어요. 아직도 병이 치료받지 못하고 아직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인생이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는 우리의 그 불안한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수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을 걸음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사슴과 같이 하셔서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누가 있었어요?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체가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증거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가 우리의 인생에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끊임없이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삶을 엠마오로 이끌어 가거든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꿈을 빼앗고 우리의 열정을 빼앗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출신 화가 중에 이 렘브란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렘브란트 그림 잘 그려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빛의 화가라고 하잖아요. 그 어둠과 이 밝음의 대비를 아주 극명하게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그의 여성을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가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간호를 하고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그만 그 와이프가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모든 삶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붓을 던져버렸어요. 내가 이 그림을 그려서 도대체 뭐 할 것이냐. 너무나 실망과 낙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오늘 그 주님이 바로 이 렘브란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이 렘브란트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처음 그린 그림이 뭐냐? 바로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림을
그 처음 그린 거예요. 저도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의 절망 가운데서 그가 다시 한번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덤에 갇혀 있고 우리의 믿음이 무덤에 갇혀 있고요, 우리의 꿈이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무덤을 깨고 이기셨어요.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오자마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저주와 절망과 어둠과 오늘 그 낙심을 깨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가 뭐야, 이 목사가 왜 이래, 장로가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실망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붙잡고 오늘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활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주님의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그 주님의 부활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작은 부활절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다음 주 주일은요, 작은 또 부활절, 또 그 부활절을 경험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 부활이 살아있고 그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